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표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1등이나 첫 번째만을 기억하지 2등이나 두 번째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달에 첫 번째 도착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암스트롱이죠. 그럼 두 번째 도착한 사람 이름은 뭡니까? 누구죠? 저도 몰라요. 두 번째 기억 안 나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두 번째 높은 산은? 모르죠? 전 압니다. K1입니다. 에베레스트 줄기에는 K1이 8,611m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습니다. 올림픽에 보면 금메달을 딴 사람은 기억하나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기업 광고 중에 1등만 기억될 뿐입니다라는 광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도 비슷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어요? 멀쩡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신하들을 명하여 결례 항아리통에 6개의 결례 항아리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가득 채워지는 역사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사건입니다. 여쭤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네? 오늘 사건이죠. 오늘 하셨죠? 네.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그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던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그의 부하입니다. 신하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는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인 갈릴리의 그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이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의 병에 대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병 고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인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이야기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두 번째 이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두 번째 이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무슨 문제든지 그것이 오히려 삶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왕의 신하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했습니까? 왜요? 제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누가 아팠기 때문에요?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출세했죠? 고위공직에 있으니까 출세했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겁니다. 무엇 하나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보면 모든 것이 무거워지고 아들만 보면 가정의 분위기가 내려앉았던 거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가정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인생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잘 믿으시네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제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 막내딸은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아들과 첫째 딸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도 병이 들어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마치 나만 그 문제를 만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보면요, 마치 나 혼자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한탄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살펴보았듯이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앞에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도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복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구원 얻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나 문제를 위장된 축복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난이고 문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믿으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문제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 목회자가요, 왜 힘이 드냐면 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서 보세요. 한두 명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100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좋은 면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어떤 관계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관점을 바꾸면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끝까지 잘 용납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험에 들지만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것이 변화의 복이 될 것이다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왜 몸을 아프게 하셨을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병을 또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을 만약에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병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관점을 바꾸셔서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 이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왕의 신하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파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수소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올바른 태도는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그는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 모든 분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대상이 아내나 남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보니까요, 한 4살 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서 이렇게 덜컹해서 손을 놓쳐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자기가 잘못했어요. 벌떡 일어났더니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 엄마가 나를 똑바로 안 잡으면 막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냥 가서 손을 닦으면 돼. 손 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울면서 엄마 때문에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한테 한 대 쥐어 맞았어요. 그걸 보면서 손 닦으라고 그랬어요. 손만 닦았으면 털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넘어진 게 중요한 것이 손만 털면 되는데 엄마 탓하고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다 한 대 꿀밤을 맞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문제 앞에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손만 닦으면 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다가 그만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은 너무나 배가 아팠는데 옳거니 그들을 다시 사로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막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길 우리가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외치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들라. 그리고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드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애굽 군사들은 그 바다에 전부 수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재밌습니다. 시작이 똑똑하시네요. 천리길도 모든 것이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무리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나를 좌절케 해도 일단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의 반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문제 때문에 머리 둘러매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능력을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왕의 신하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는다.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재판관인데 돈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뇌물을 주면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있어서 법인이 정인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미망인이 옵니다. 근데 이 미망인은 가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나아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재판관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끈질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재판관이 나타나는 곳이면 이 여인이 나타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다가도 꿈에도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겁을 먹고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 지은 사람이 마가릿 미첼입니다. 근데 이 미첼이요 7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썼는데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이 소설을 출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출판사를 다녔지만 이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소설을 읽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유력한 그 잡지사인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애틀란타로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미첼이 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차에 타려는 이 레이슨 사장을 향해서 제발 내 소설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찮으니까 가방에 그냥 쑤셔 넣었죠. 기차 여행을 하는데 수신이 오는 겁니다. 이 미첼이요 제발 제 소설을 읽어주십시오. 조금만 가면 또 제발 제 소설을 계속 이 수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이 죽은 사람의 소원도 한번 들어준다는데 이렇게 간절하니 한번 소설을 읽어보자 라고 읽다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손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식을 놓지 않았고 결국 그 회사에서 이 소설을 발간하여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런 겁니다. 이 미치라고 하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소설이 빛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문제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요, 왕의 신하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 한번 봅시다. 5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하느니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니 이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 같으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네 아들이 살았다 하면 예수님 잠깐만 계시고 내 집에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해서 어떻게 아들이 살아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7km입니다. 갔어요. 아들이 여전히 아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자신의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종들과 만났는데 자신의 아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냐고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들의 병이 나음을 입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은 것처럼 보증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계약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하잖아요. 보통 집을 계약하면 계약금의 몇 %를 냅니까? 10%. 거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만 내면 그것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처럼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패턴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에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될 것이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꿈대로 소망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수히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믿고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문제가 변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